교재 49쪽입니다. 교재 49쪽 제가 읽겠습니다. 62장은 61장에 이어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그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은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개선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셨던 구원과 사죄를 회상하며 선지자는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서 등불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로워서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집을 나섰고, 그 중에 5은 무거운 것을 들기 싫어서 그냥 등불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신랑이 몸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10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랑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10명의 처녀들은 황급히 등불에 불을 다시 붙여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챙겨왔던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은 기름이 다 되었지만 그 기름을 다시 보충을 해서 횃불을 들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고, 반면에 등불만 들고 나왔던 그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다 되어서 결국에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 10처녀 비유입니다. 오늘까지 이사야서를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과 63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화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설교에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2장 1절의 말씀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약속된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언자를 통해 구원이 올 것이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상황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땅이 본인들의 기대와는 영 딴판이었고, 선포된 구원마저 이뤄질 기척조차 일어나지 않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한 구원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2장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파수꾼은 문자 그대로 성벽 위에서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예언자는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듯 우리의 삶에도 구원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먼저는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다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아서 정작 필요할 때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모르는 그 때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의 말씀입니다. 6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시작으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으로부터 나아오시는데 그 옷이 에돔 사람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좀 전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니까 그 맥락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이고 그 후손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과는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유다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그때 당시에 이 에돔이 형제 국가인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바벨론의 편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뒤에 에돔이 유다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 땅을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몇몇의 유다 사람들은 그 에돔의 공세에, 그것에 막을 힘이 없었기에 국경선을 넘어오는 에돔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더 나아가서 형제를 괴롭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에돔을 향한 심판을 보면서 앞서 예언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63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아직까지 에돔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에돔 족속과 같은 주변의 방해와 핍박과 조롱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구원의 그날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까지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주변에 방해와 핍박과 환난까지 있다라고 하니 그 기다림은 정말 참 쉽지 않은 기다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을 기다리고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6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는 뒤이어 우리가 지금 읽었던 63장 7절부터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이야기,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반역을 하였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예언자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그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주여 주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마지막 끝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일 우리에게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일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